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8절과 9절로 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얘기가 이어지죠. 마가복음 5장 8절과 9절. 이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며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아님이니라 하고. 그렇죠. 자, 9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은 군대니. 여기 군대라 번역이 된 단어는 로마의 군단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유종적으로 쓰이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볼 때는 이제 3천 정도를 가리킬 때도 있고, 많게 볼 때는 6천 정도를 가리킬 때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이 이상해지고 이상한 힘이 발휘되는데, 아니 수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계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 가능한가 싶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 안에 수천의 이 악령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이 귀신들이 하나같이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갖고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자유분방하게 사는 게 추구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정욕과 탐심과 교만입니다. 그게 그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과 교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귀신들이 좋아해 주는 걸 해줘야 귀신들이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자유가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는 내 멱살을 잡고 있었거든요. 이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난리 칩니다. 못 견디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놔졌거든요.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영적인 세계는 양분됩니다. 양분.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편 아니면 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편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거 영적으로 제일 안전한 자리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그런 걸 딱 느꼈어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 그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영적으로 제일 안전한 자리구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이 나한테는 제일 안전한 시간이구나. 뭐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면 위험하지만 내가 앉아서 기도한다는데 이렇게 안전한 자리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 받을 때 그때 마귀한테 영향을 받다가도 풀려나는 일이 이런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찬송 너무 뜨겁게 불렀잖아요. 이럴 때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런 일이 이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한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요 자리에 참석하는 걸 방해하는 거를 최대한 이거 막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예배 가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갔다 오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 안에 분명한 영적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3절로 갑니다. 자기를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배가 상륙해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부분도 우리를 상당히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10절에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는 부분을 보면 왜 그 지방에서 쫓겨나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13절에 보게 되면은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몰살을 해버렸는데, 근데 왜 귀신들이 어차피 죽일 건데, 그 돼지를 죽일 건데 왜 거기 들어가기 원했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원칙이 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호기심을 가지고 머리를 막 써봤자 시험만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만 간다. 이게 아주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시죠,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주셔서 커튼을 살짝 이렇게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살짝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마음대로 젖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호기심은 딱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나가지 않기로 마음 먹고 겸손하게 자기의 이성을 딱 제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성이라는 게 참 분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항 속에 금붕어가 바깥 세상 아냐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을 알아요? 어항 속에 금붕어가 자기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저 바깥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겸손하게 딱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요 단락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 귀신들은 결국에는 죽음을 몰고 오는 존재라는 겁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도 돼지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인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63쪽.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째하게 하리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단락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요거 귀신, 악령, 사탄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건 그런 것들을 딱 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분이시고, 그뿐 아니라 지극히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귀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당신 목숨까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을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뭐 이제 무당들이 어떤 경문을 써가지고 막 귀신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 옵니다. 귀신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불러야 돼. 예수님. 기도 시간에 주여 부르는 거 그거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로 갑니다. 치던 자들이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대체 뭐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하게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돼지떼가 몰사했던 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죠.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온전해졌다. 좋은 일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그 골칫덩이가 해결되니까 좋은데 문제는 아니 2,000마리가 그냥 몰살을 해버렸는데 이거 돈이 얼마냐 말이에요. 이거 계속 이런 일 계속되면은 우리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돈 문제, 이 재산 문제가 딱 걸리면 이 사람이 갈등이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가서 볼까요? 신약성경 221쪽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신약성경 221쪽. 자, 또 마술을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이 에베소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도시가 마술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흑마술, 주술, 이런 거 너무 많은 그런 도시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마술을 하던 그 책을 불살라 버렸는데 가격이 은 5만이에요. 은 하나는 하루 품삯이에요. 요새 하루 품삯 15만 원, 16만 원 얘기하는데 이거 환산하면 75억이에요. 75억 원어치 책을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정말 대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그 자리에 오셨는데 가시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75억 원어치를 불살라버렸고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를 못 알아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과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이 영혼 구원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걸 어떻게 돈과 비교하겠어요. 재산이 많이 있어도 병원 갔는데 의사가 망설하더니
3개월 남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안이 벙벙해지고 그때부터는 내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날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죽으면 그 순간 즉시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8절부터 2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함께 이르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보기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18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참 그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죠. 얼마나 예수님과 더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나 같은 거 또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거 겁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 그래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20절에 보게 되면 대가볼리 저녁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다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아니야, 너 내가 시키는 거 그거 해야 돼 말씀하시면 거기 순종하는 게 최선이에요. 응?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나는 겁나서 딴 데 못 가요. 라고 따라다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께 귀히 여김을 받거나 인정받거나 하질 못해요. 가라 했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가라 했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쩌냐 말이에요. 귀히 여김 받을 수가 없어요. 둘째, 이 사람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대가볼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쪽으로 안 가시거든요. 가시질 않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 대가볼리는 데카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들이란 뜻인데 그리스 그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 사람, 이 한 사람을 거기다 다 보내신 거예요. 혼자서 그 일 다 감당하게 엄청나게 큰 일꾼 만드셔가지고 거기 보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언제나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편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그런 데를 선택해서 갈 거냐, 아니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기를 갈 거냐.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따라서 돌아다니면은 불안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주변에 제자들 얼마나 많아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도와줄 사람 많잖아요. 안심되는 거예요. 뭘로 보더라도 심리적으로 나는 안심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과 따르는 그 제자들을 떠나서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대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해야 되잖아. 나 혼자.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심된단 말이에요. 걱정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귀히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려운 길인데. 아이고, 어려운 길인데.
이제 막 귀신 나가가지고 이제 겨우 자유 얻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의 여기 계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 가죠. 누가 봐도 좁은 길이죠. 그런데 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어도 그게 주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가야 돼요. 마음이 요동친다고 때려치라마 이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사실 이게 순종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이더라고요. 나 진짜 이거나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어떤 시험의 순간이죠. 저도 그런 순간을 얼마나 많이 거쳐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무서워서라도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뒤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위험해 보이지만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뒤에는 보장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도 담대하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 가고 있으니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딱 이 믿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